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18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내를 동침하지 않았더니 낳은 후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조금씩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믿음의 그 여러 가지 조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우리는 교통 신호를 사람들이 서로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 부리면 갈 것이고 내가 가면 다른 쪽에서 오는 차가 멈출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 이렇게 맡길 때는 그 은행이 우리의 돈을 수고하고 애쓰고 있잖아요. 돈을 잘 보관해 줄 것이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언제든지 뺏어 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가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칼을 들고 딱 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분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나를 낫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이 독이 아니고 내 몸에 좋은 것이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신뢰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깨지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융 사고도 나고 교통 사고도 나고 아니면 의료 사고도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요. 가만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 위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참 모험을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야?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무엇인가를 이제 믿으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줘야 하는데 그 이면에 가만 보면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고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잠을 자다가 벌떡 깨고 그게 잘 있는 거야? 내가 제가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성경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믿고 사느냐라는 거죠. 어떤 것을 믿음의 기초로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진리 위에 집을 지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7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얘기하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반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겠어요. 그렇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고 있잖아요. 진리 있잖아요.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만 가지고 아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짓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 있죠. 우리는 그냥 인간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보면 우리들에게 정말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라는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과연 구원의 반대가 되는 사망이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3장 1절에서 계속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유혹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따먹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과실을 따먹어도 괜찮다고 얘기하느냐? 괜찮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선악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와가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안 죽어. 라는 이야기를 하죠. 안 죽어요. 그래서 하와가 이제 선악과 앞에 서고 선악과를 바라보았는데 그 선악과가 그 흉측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 따먹으면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 따먹었어요.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럼 죽지 않았나요? 아니, 죽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육체에 있잖아요. 우리의 호흡이 끊기고 우리의 뇌파가 정지되는 것, 그 육체적인 죽음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겪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절되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 중에는 생명도 있었고 생기도 있었고 복도 있었고 과실도 있었고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대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었다. 인간이 분리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죽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그게 왜 죽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생명과 복을 이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어보셨죠? 그 꽃병에 꽃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화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요. 냄새도 나고 향기도 나고 또 만져보면 그 살아있는 느낌 있잖아요. 살아있는 느낌. 그리고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뭘 하냐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시들다는 걸 압니다. 시들어요. 생기도
호흡도 모든 것들은 이제 생명도 잃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어서 살았어요. 먹고 일하고 즐기고 살았지만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어떤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우리나라 말 참 멋있는 돈독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한다, 이것을 멀리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 아무 문제 없는데 오히려 편한데 시간 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영은 조금씩 메말라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나올 때 할 때 우리는 지옥이라는 것은 잔인한 곳입니다. 뜨거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차가운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근본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부터 분리된 곳이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옥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분리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리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영원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괜찮으시면 저의 이 잔을 저에게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죽음의 두려움 속에 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야,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인 그 죽어가는 고통이 저렇게 힘들까? 저렇게 예수님인데 원래 십자가를 선택하신 분인데 저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것은 육체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고 찔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의 아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이 함께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늘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영원히 떨어지는 그 죄인들이 가는 그 아픔 속에 영적인 죽음 속에 놓이는 것이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이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영원히 분리된다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죠. 자,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이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다가 그것을 돌이켜서 죄인이 그것을 돌이켜서 돌아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이 있지만 그거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의 아주 일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고 천국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
죄인이 이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렇죠? 성경이 말씀. 그런데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과연 돌이켜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앞에 놓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지난 말씀드렸지만 죄의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자체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우리 환경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과연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에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어두운 세력, 사탄의 영적인 매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체인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인을 풀을 수 있느냐, 끊어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사실 보면요, 인간은요, 죄를 싫어하면서 죄를 즐겨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의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착하게 살면 될 수 있죠? 아니요, 착하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착하게 살려고 한두 발짝 나가다가 착한 생각을 하고 한 발 신청하다가 그 죄인이 나를 묶어요. 그럼 다시 끌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독. 죄와 중독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중독되면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펜타닌 요즘 뭐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 가끔 캘거리에서도 그 길거리에서 만나요. 그 펜타닌에 중독된 것 같은 이렇게 허리가 쿡 굽어져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약 중독이 얼마나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중독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뇌의 보상 심리가 우리를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그 안에 보상 심리가 거꾸로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그래요.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벗어나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죄에 묶여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치료자가 있거나 치료자와 의사와 가족들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그 중독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 중독에서 펜타닐 이런 것으로부터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인간의 뇌 보상회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도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쪽에 있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지만 이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면 없어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인간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이 죄의 사슬에서 끊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쫓겨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주세요. 그 옷을 만들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줘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차가운 세상, 힘든 세상에 그래도 이거라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부모님의 마음.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렇죠?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되고 가인이 이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쫓겨나면서 하나님께 이런 호소를 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것 같아요. 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표를 주세요. 뭔지 모르죠. 표를 주고 말씀하시기를, 이 표가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의 나라를 세우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가나안 땅에서 했던 것은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풍요와 더 큰 것을 누리며 우상을 섬기고 더 즐기고 더 쾌락을 누리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니를 잇겠느냐, 제 태어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겠다. 않는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끊겠어요? 자식이 잘나도 못나도 사랑하는 게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부모도 자식을 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인간이 그 한계에 있으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 백성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라고 한 번 붙잡은 그 백성은 절대 놓지 않는다. 왜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한테 물어보죠. 너 어떻게 저런 자식을 사랑해?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상으로 창조했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죄인이 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이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21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예수의 뜻이 뭐냐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누구냐면요, 죄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했던 백성들이고요. 그런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구원자로 보내신 거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의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또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에 보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냈는데 이 아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졌고 이 아이의 정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오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직접 오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고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병든 자, 아픈 자 이런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쭉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로 가요. 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툭 던지십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시냐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을 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죠? 그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소외된 자 힘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럼 너희는 내가 진짜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아셨어요.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요.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죠. 이제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은 죄인이 죽는 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을 그 처벌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이 죽어야 마땅한 것이죠. 죄인이 죽어야 마땅한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아닌데 저 자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잖아요. 그 중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저 자리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바나바가 그냥 자유를 얻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 밑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했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정직하게 자신을 알아본다면 저 자리 내 자리인데 라고 적어도 속으로 찔림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찔림.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누구예요? 그 찔림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죄라고 하는 것의 결과는 뭐냐? 삭스는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지으면 그렇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잖아요. 뭐 할 게 없잖아요. 구원의 길로 나가야 하는데 내가 내 죄를 내 스스로 페이오프 해버리면 잖아요. 갚아버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가요? 난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죽음의 그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보내주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래 창조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분리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살았잖아요.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죄가 우리를 됐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안에서 자유를 누릴 줄 아는데 여기에 어두운 죄라는 것이 우리를 확 잡아버렸어요. 다른 것이 와서 우리를 확 잡더니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위로 축 나가는 건 신이에요. 대문자 신이에요. 이 죄에 묶여 있는 우리가 죄인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신즈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탐욕 속에 살아가고 계속하면서 신즈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퍼뜨려 나아가고 살아가고 갈등을 만들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을 끊어버렸어요. 확 끊어버렸어요. 분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우린 뭐예요? 나는 뭐 하는 거죠? 라고 한다면 구원에 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찔림을 받은 사람처럼 내가 죄인인데? 라는 거죠.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가가 없어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 죽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생화학자인 사이 가르트라는 분이 있다고 얘기했죠. 이분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전투적인 그 무신론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무신론자로 살았다. 이런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자기 생화학 그 사이언스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또 영적인 몇 가지 체험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이런 스토리가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 어느 날 이제 사이 가르트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꿈꾸다가 자기 모습 보시죠, 그렇죠? 사이 가르트가 이제 어떤 자기의 모습을 보았냐면요,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가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막 끝이 없이 그 높은 시면에 그 낭떠러지에서 막 해서 살아남으려고 꽉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서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목소리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손을 놓아라 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손을 착 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놔요? 못 놓겠다 그러고 계속 붙잡고 한참 있다가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놔버렸어요.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놓는 순간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인데 이게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 장면이 이렇게 90도가 꺾이는 거예요. 꺾이면서 딱. 그러니까 내가 낭떠러지에서 막 헤매고 있던 모습에서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땅바닥에서 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냥 나를 잡아주려고 막 애쓰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 앞에 누군가 서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직관적으로 깨달았다. 이분이 예수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잡고 있던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살기 위해서 잡고 있던 발버둥치며 잡고 있던 그것을 놓는 것입니다. 놓아야 합니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의 구원자인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렇죠? 내밀 때 내미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다시 그 예수님의 손이 있는 것을 알고 나도 거기 가서 손을 쭉 내미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잡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잡는 나의 손이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구원을 하냐면 나를 잡은 예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하는 거지. 내가 잡은 예수님의 손을 잡은 나의 손의 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알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꽉 잡았다 해도 어느 순간에 힘이 빠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내 손을 그냥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손을 뻗는 것이지 내가 뻗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을 뻗었을 때 나의 생명을 그분에게 드렸을 때 그분이 내 생명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얻는다. 우리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몽땅 맡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가겠지만 좀 정리할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의 길에 두 개의 문이 있다. 한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손잡이가 밖에만 있고 안에 없어요. 이 문이 나를 가다 놨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근데 밖에 손잡이가 있어요.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열고 문을 당겨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문이 열렸고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이 문은 손잡이가 밖에는 없고요. 안에만 있어요. 안에만. 잠겨 있진 않아요. 열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손잡이가 안에만 있고 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손잡이가 없는 밖에서 두들기시는 거죠. 두들깁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열쇠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을 안에 있는 손잡이를 내가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그 생명을 나누고 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나 그 중에서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신뢰하고 막 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의 기초를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입니다. 나머지 것은 잠깐 있다가 거품과 같이 사라져요. 사라져요. 이 기초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또 아직 안 믿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가 듣고 문을 열면 살아요. 이미 밖에 있는 문은 열려 있어요.
내가 열어야 됩니다. 열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십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에게 손을 뻗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앞에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며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생명과 복과 사랑과 은혜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시길 바랍니다. 제가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그동안 나의 모든 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 삶이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혹시 내 손에 힘이 빠져서 내가 주님을 놓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갈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